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46번째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제목을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 내용을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직접 들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진짜 집회에 와서 하셨다는 걸 간접적으로 들었었는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 간증인데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 꽤 오래됐어요. 제가 여기 서울 갔다 다시 오기 전에 직전에 이 내용을 제가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이걸 들었던 것도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장하길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큰 교통사고를 나가서 거의 죽었다가 이제 제 입에서 다 장례까지 치렀나 봐요. 장례까지 치렀는데 죽지 않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와서 살아나가지고 맨 처음 깨어나서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참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목사님도 사실 목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목회 방향이.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영상 약간 간증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장하길 목사님의 사모님이 죽어 영혼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교회의 권사님을 보게 된 간증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몸이 엄청 많이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냥 사정없이 박아버렸습니다. 사고 직후 때만 해도 병원에 있어서 그런 대로 살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센터 기공식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가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자면 제 아내가 죽는 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 같은 꿈을 꾸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자꾸 죽는 꿈이 보인다. 그때 아내가 저는 죽지 않을 것이니 주에 일하러 갔다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르망이라는 지역에 선교센터를 기공식하러 갔습니다. 가서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기공식에 있을 하루 전날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한양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더 이상 가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곧바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였으나 표를 사지 못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여행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같이 떠났던 동료 목사님들에게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모두들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무도 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만 절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복도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다 크기 전인데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마치고 3일 뒤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목사가 공항으로 나를 데리러 왔는데 사모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제 아내의 근황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 어떻게 되느냐 부목사님께 물으니 교인들이 내기를 했더랍니다. 목사님이 해외에서 돌아오시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다라고 하는 분들과 목사님이 병원으로 직접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목사인 나는 사모님의 생사가 급한데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교회로 먼저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고 생사를 물어보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아내가 죽었다고 인종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 후에 제 아내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 난 것도 자기 일 보러 가다가 사고가 났고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도 아내가 죽은 꿈을 제가 꾸고 안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망설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를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당신 걱정시켜서 미안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 첫마디가 목회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모가 죽어서 영혼이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죽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서로 말하기를 산소호흡기를 빼면 사망이니 목사님이 오시면 산소호흡기를 빼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운운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낀 그 상태로 임종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언니들과 교인들이 주위에서 울고불고 있는데 사모님의 영이 언니와 장로님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랍니다. 그때 사모님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하길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모님을 캄캄한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에서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것 같이 딱딱 비추어 주는데 한 곳을 비추어 줬을 때 엄청난 지옥의 공포 개성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개성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또 다른 쪽을 딱 비추어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곳에 있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있어요? 라고 물으니 천사가 말하기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모님은 너무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때는 늦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지옥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고 다시 살아난 사모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저를 보자마자 목사가 목회 똑바로 하세요. 맡겨준 영혼 지옥 보내지 말고 책임지고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철렁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부터 교인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목회 똑바로 못하면 성도를 다 지옥 보내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깨워야지요. 영혼을 책임지고 살려내야죠. 그래서 영혼은 절대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권사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장하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려운 간증이죠, 그죠? 오늘 제목이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냐 제목인데 지금 장하길 목사님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할 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할까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할까 그렇게 이제 바꿔도 되겠죠, 그죠? 장하길 목사님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이 정확히 보면 이게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뭐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밴드 목회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는 뭐 그런 교제를 가지고 그분이 하는 교제를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성화를 굉장히 그래서 그런 교제를 만들었어요. 그분들 표현을 말하면 그러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했던 목회가 밴드 목회거든요. 철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 뭡니까? 장하계 목사님 아니고 한 거죠. 내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보내겠네 이거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굽니까? 참된 성도, 참된 목자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그때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 저도 그렇고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그러죠. 듣기 싫은 소리 남에게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나는 듣기 좋은 소리 나한테 아무리 많이 난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나는요 다른 사람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고린도 교회가 같은 경우가 참 훌륭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편지를 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지어가면서 사도 바울도 사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게 안 받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근데 참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교인이었던 거 뭡니까? 나중에 그 소리를 알아듣고 다시 돌아서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말씀 내용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보면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읽겠지만은 이 문장을 그냥 놓고 보면은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였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를 예수님이 믿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39절 40절에서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여기 앞에서는 이사야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바 우리가 전한 바를 여러분 우리 복음상가 옛날 복음상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두 번 들어보셨죠? 그죠? 이 찬양이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말씀에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사야한테 그때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이거는 이사야가 한 말이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가 전했던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의 입에 주었던 말씀이 지금 39절 40절이라고요. 이게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이 말씀 여기까지 딱 요한복음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딱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왜 믿지 못했대요? 왜 믿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그럼 지금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가 말씀하는데 지금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줘서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지금은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는데 앞에서 그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6장을 말씀한다. 이사야 6장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이 사건이 이사야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죠. 그럼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믿지 않은 게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믿게 된 거예요? 누가 못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못 믿겠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됐으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 사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냈다고. 창세기 14장에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비유로 왜 말씀했냐면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이 비유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또 여기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고요? 지금 이유를 두 가지를 대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로부터 감추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는 방금 앞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왔던 그런 이유로 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한마디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 뭡니까?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게 하는데 믿지 못하게. 여기도 사실 똑같은 말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이용했어요. 우리 밑줄 친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방금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이사야서 6장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만 놓고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못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이것이 이사야 6장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것도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가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이사야 신명기 29장 1절 2절은 이제 신명기는 레위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경우는 동적입니다. 이동을 합니다. 움직여. 어떤 사건 계속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어떤 레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율법을 기록하는 거고, 신명기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을 다시 기록하는 것인데, 레위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 여기 모압 땅에서 신명기는 언제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1세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출애굽은 1세대 중에서 20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살아내 있다. 물론 지금 이 신명기를 쓴 건 모세가 설교했으니까 모세는 살아있었지 이때까지. 지금 신명기를 설교할 때. 이때까지 이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은 다 죽고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어. 거의 다 대부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20대 이하였던 그리고 그때 광야를 가면서 태어났던 어린아이들.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모압 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모세가 이 신명기 29장 이제 30장 연결되는 것이 여기서 사실은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호렙산에서는 율법의 언약을 세워졌고 이 모압에서는 새 언약을 세웠어.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고 할 때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모세가 이 새 언약에 말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고 복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 복음이라고. 복음 핵심이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였어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였어요? 쉽다 이렇게 했어요. 쉽다. 내가 내 의지로 하면 죽었다 깨려도 안 되지만 내가 정말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믿음의 연합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마음은 말씀이 갑자기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은 뭐해? 가벼워. 예, 쉽다고 하잖아요. 거기 쉽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새 언약을 봐, 새 언약을. 우리 지긋지긋한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순종해 그 생명으로 사는 그 복음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복음에 의에 완성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의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랬잖아요. 그죠?
오늘 사실은 신명기 결국 이 사람들이 결과된 거지만 치명적으로 이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아까 지금 이사야서를 부분을 봤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 다시 한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신명기 29장 3절 4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나 아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서 살 때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한테 전해준 말이 이사야가 뭐 전해주라 갔다고요?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거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다 망하게 할 거야. 그 말 전해주러 갔다. 그 말 전해주러. 우리가 그냥 이것만 언뜻 보면은 정말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해도 저럴 건데. 응? 그리고 오늘 믿지 못한 하나님이 믿게 해야 될 텐데 그 믿지 못한 것도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렇겠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 지금 40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지금 40년 지나가서 모압 땅에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 이제 곧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목전에 두고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한테 말씀한 거거든요. 말씀했는데 깨닫는 마음과 결국 이 출애굽체 1세대 20세 이하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다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큰 시험과 여기 나오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기능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맥락이 똑같은 맥락이 제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이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 마태복음 11장 20절이야.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마치 그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면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본 것처럼 권능을 그거를 그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회개라는 그 회개 속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렇게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볼 걸 보지 못했고 들을 걸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 큰 이적을 두로와 시도에게 했더라면 벌써 그들이 제한자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짜 말하는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내려가리라. 내가 네게 베푼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으면 그들은 벌써 제한을 회개했을 거야. 내가 진짜 말하는데 심판날에 너희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같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서로 아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그 내용이 보내는 바로 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것,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받고, 여러분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여쭤봤지만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시몬이 본 주의 영광, 주의 구원 세 가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첫째 뭐였어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고, 두 번째 뭐랬어요? 이방에 비치고, 세 번째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랬죠. 그죠? 영광. 이스라엘의 진짜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진짜 영광을 어디에 두냐면 믿는 자들 안에 둬요. 밖에 없어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영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영광은 진짜 복음과 연합해서 나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만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그 없어질 영광도 가려야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수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건을 얼굴에 가려져,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얼굴 가려주세요 가지고 가렸는데, 그 영광이 그렇게 그 40일 동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와 된 천사, 여호와의 천사.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거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누구의 손을 통해 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줬다.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장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출애굽기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아예 천사의 손에 천사가 줬다. 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받았다. 여러분 천사도 빛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육신에 관한 어떤 우리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사를 통해 준다고요. 율법도 천사를 통해 줬고, 율법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잖아요. 그 천사를 통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영광은 뭐래요? 없어질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봤을 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얼굴을 가린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주목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가려버렸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있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 아까 말씀했던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13장은 더 분명하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지금 이사야 어떤 사람들한테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이 말씀도 지금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약속의 땅에. 나머지는 다 광야죠. 지금 사실 이 민수기 14장은 언제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1년, 2년이 좀 안 된 상태예요. 이 민수기 14장은 시내산에서 한 몇 달 머물다가 이제 행군해가지고 가다 이제 가데스반에 이른 때가 출애굽한 지 1년 좀 넘었을 때예요. 그리고 정탐꾼들 갔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37년, 8년, 9년 동안 그냥 뺑뺑이만 돌다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헛고생 말이야. 헛고생. 그건 헛고생. 그건 무슨 고생이라고요? 그건 헛고생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출애굽 2세대들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훈련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심판에 40년. 40년 동안 그렇게 심판받은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걸 지금 누가 그렇게 했대? 누가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응? 지금 했던 말씀 이사야 6장 그절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인데 네, 지금 그 말씀. 자, 그러면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랬는데 왜 그 앞에 그 말씀만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우리의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나 이 은혜지만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보내서 지금 이사야는 뭘 기대하고 보내주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거창 가는데 웬걸 가서 하라고 말은 너무 부담되는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야. 저주의 말. 너희들 끝났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 중에서 그 말씀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요 표현으로 말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표현을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줘요. 구하는 걸. 하나님은 구하는 걸 줍니다. 안 좋은 것도 떼쓰고 구하면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거 주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걸 줬다고 하나님이 꼭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주죠, 그죠? 그죠, 집사님? 주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서한이나 저기는 응? 서희는 안 그러겠지만은 근데 줄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주죠, 그죠? 그죠? 애들이 다 나는 건 다 기뻐. 어떻게 이런 걸 달라고 하니? 그래서 막 기쁨으로 주죠, 그죠? 아니에요? 이상하네. 애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애들 다 저거 막 엄마 아빠가 막 기뻐하는 것만 구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뭘 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서만 주는 건 아니에요. 시편 106편에 나오잖아요. 오늘 광야에서 멸망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멸망하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줬댔어요. 줬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 그렇게 말했다. 앞에 나온 이 말씀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말했던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바로 이사야에게 그 이외의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진 베세다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지 거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을 정말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것, 내 옛자와 내 사랑과 오직 나 내가 원하는 거기에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걸 안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어때? 여호수아 갈렙만 그때는 온전히 깨닫고 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하지. 이 임금 다 해서 다시 돌아가자 이거 옛날 땅으로. 이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행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사야서 6장 11절 11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게 됐지? 자, 그리고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냥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갔었는데 이상한 말씀에서 전했는데 자기도 전해놓고서 이사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무슨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럽니까? 하였더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 이렇게 됩니까?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님이 없어요. 깨달은 마음과 본능과 듣는 길을 주님이 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40년 동안 출애굽 일세는 광야에다 뺑뺑이만 돌린 거예요. 뺑뺑이.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이것이 적용이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는 사람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을 부인하지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고 모든 삶 속에 오늘 제가 또 드려야 될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충분히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그 장학일 목사님 간증들이 잘 들었지만 좀 오늘 깨달은 바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할 말을 다